예수님이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사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5월은 무슨 날이라고 하죠? 네.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고, 다음 주는 부부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또 5월달은 이게 결혼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이게 지출이 많아지고 무슨 선물을 사야 할지 고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스승의 날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진짜 나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우리들의 큰 선물이 되지 않겠는가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마침 베데스다 기도원 및 또 선교원을 가서 베데스다의 은혜를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늘 경쟁 사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등만 살아남는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등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늘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희 눈을 마주치시고, 근데 누가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네, 라이트 형제였었어요. 그리고 또 최초의 전화기를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그레이엄 벨이라고 했었고요. 또 달 착륙을 누가 제일 먼저 했었는지 아세요? 예, 공부를 많이 하셨네. 닐 암스트롱이라고요. 근데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성공한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다 첫 번째만 기억할까요?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있어요. 또 1등을 해야만이 이 세상을 어떤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등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꼴등이라도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양 곁에 베데스다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각종의 병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어요. 왜요? 그날은 일단 천사가 와서 동이 틀 때, 그러니까 물이 딱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 걸렸어도 다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2등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베데스다가 꼭 그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정말 1등만 알아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도 신방을 가고 이렇게 보는데 와 정말 교역자들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1등만이 성공하는 세상이거든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가 비록 꼴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만약에 1등 하지 못한다면 1등만 만나주고 그런 세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 또한 저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베데스다의 은혜가 어떤 은혜들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되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경쟁 사회입니다. 근데 이 경쟁은요, 때로는 굳이 나쁘다고는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나 자신도 발전할 수 있고 사회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쟁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나 자신은 물론 사회도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게 뭘까요? 어떤 내가 거기에 뒤처졌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최초의 살인자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요셉 같은 경우도 11명의 12명 중에서 그 11번째 형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만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 많은 백성들이 사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군주로서 왕으로서 정말 다윗은 신하밖에 안 됐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거기에서 뭐예요? 질투가 느끼면서 경쟁을 의식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론은 어떻게 돼요? 좋지 못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경쟁이 항상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경쟁을 통해서 이것이 잘 형성되지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되는 경우는 뭐냐면 경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경쟁을 통해서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1등 가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면 알아주지 않아요. 왠지 실패한 인생 같아요. 이 경쟁이라는 것이 자칫 그냥 얕게 보면 하나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생존의 문제이거든요. 밀림에 어떤 사람이 밀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밀림에 하는 뭐야?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운동화끈을 딱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그 사자보다 너는 빠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운동화끈 뜬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 내가 운동화끈을 아무리 빨리 묶어도 사자보다 빠를 수 없지. 그러나 너보다만 빠르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1등만을 만나주질 않아요. 만약에 1등만을 만나주고 구원을 받는다면 저 역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1등만이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경쟁을 해서 우리가 1등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문 곁에 있던 그 베데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천사가 물이 동할 때 그 움직임을 보고 어떤 사람이든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뭐예요? 완전히 밀린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많은 그런 경쟁에서 어떻게 볼까요? 패배한 비참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38년 동안 병자했었다고 하니까 한 번도 그 자리를 올라가지 못했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요,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주님을 만나고, 경쟁에서 이겨야 천국을 가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베데스다는 뭐예요? 은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약한 사람들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건강하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물론 노력은 많이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자신의 신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연약한 가운데 그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때 어떤 나의 열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신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일단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그들은 뭐 헤엄칠 능력도 아니면 건너갈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마 그 백성들이 뭐예요? 그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먹고 일해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예요? 그 광야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 생활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처음에 어떤 성을 건너요? 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리고성을 건널 때도 어떻게 건너요? 그들이 공략을 해서 정말 최첨단의 무기로 해서 공격을 했었나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예요? 그냥 7번 도로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른 것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나의 어떤 잠재력을 깨워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서 하나님을 도우시며 나아갈 때 그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처럼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보통 뭘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복권이 맞으면 다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요. 집도 사고 뭐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뭐예요?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막상 보험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어떻게 10명 중에 8, 9명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정말 복권이 맞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어떤 잠재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고 나아가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이 이민사회가 왜 힘들다고 해요? 정말 한 생명이 오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한 가정이 지금 출발을 한다고 여기를 만약 그 가정을 바라본다면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축복하며 보내주잖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가는 사람 축복하며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지금 38년 된 병자는
이제 천사가 가끔 이렇게 내려와서 물이 틀 때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거기를 들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정말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네, 낫고자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질의 목적은 뭐예요? 이미 낫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그 본질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어떤 것이 행복인지 어떤 게 신앙인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의 기준을 말씀에서 찾지 않냐고 뭐에서 찾는 거예요? 물질에서? 아니면 뭔가가 가지면 뭔가가 내가 채워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더 극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천사가 등했을 때 그들을 넣어가지고 그 속에 집어 넣어줘가지고 치료받는 게 더 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후자가 더 극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시지 않았어요. 이 의미하는 바가 저는 시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일어나라 걸었는데 나 38년 동안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러고 생각만 하고 일어나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아마 걷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벌써 두 번을 가져가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야죠. 그걸로 듣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 퀴즈를 맨날 하라고 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성경을 읽고 퀴즈 풀어보는 거하고 성경을 써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고 차이가 나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집중 못하는 거 저 자신도 너무도 많이 느껴요. 그런데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을 때만큼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경쟁에서 나우가 되면 비참할 뿐입니다. 그런데 1등을 못해도 경쟁에서 나고가 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만져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어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딘가에 내가 혹시 주저앉아 있다면 내가 어디 힘든 부분에 아픔에 상처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성경 쓰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생활의 움직임을 통해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경쟁에서 나우가 되면 비참할 뿐입니다. 그런데 1등을 못해도 경쟁에서 나우가 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비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고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아무도 도와주지 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쳐주실 때 다시 1등을 해야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회복의 은혜를 입었던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고 또 신앙생활로 살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